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핵주와 성가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죠. 뭐가 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그런 장이 사도행전 10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욕바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베드로와 그 일행을 이 고넬료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무엇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오순절과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여서 그들도요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에게 세례를 못 줄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고 또 한 교회의 회원이 되었음을 공포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세례받아서 한 교회 교인이 되었다. 그런 감사와 그 감격이요, 이 베드로와 함께했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전 10장 48절 말씀처럼 그냥 세례 베풀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고넬료의 집에 며칠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뭐 한 거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복음 사역의 역사를 베드로가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우리 11장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고넬료의 집에 있을 때에 우리 속담처럼 발 없는 말이 몇 리 간다고요? 천리 가죠, 그렇죠? 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은 그렇게 먼 거리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전화했던 시대는 아니었지만 어찌되었건 며칠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어떻게 했다, 먹고 마셨다, 이런 소문이, 이런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간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11장에 베드로가 가이사랴를 떠나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셨다. 내가 가서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증언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감격의 마음으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왔는데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는. 이 할례자들은 유대인이지만 그냥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유대인으로서는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데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권도 비슷하죠. 음식도 뭐가 있어요? 할랄 음식, 다른 음식 먹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배타적인 모습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먹고 마시고 교제한 거죠.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듣고요 분노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을 한 거죠.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3절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물론 사실은 맞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율법, 그 규례를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아직 설명하지 않은 거죠. 유대인들, 교인들은 뭐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먹고 마셨어. 딱 하나의 이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셨으니까 그는 범죄였다.
죄를 범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돌아오자마자 그를 향해서 비난하는 모습이 3절 가운데, 2, 3절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서 놀다 온 거 아니잖아요. 유흥줄기다가 그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뭐 이방인의 음식이 맛있나 맛이 없나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음식 먹어보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성령이 임하여서 세례를 주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은 무엇만 바라본 거죠? 그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어.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베드로를 비난한 겁니다. 이 베드로는요, 누구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수장.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부터 그 10장까지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죠. 12사도의 수가 비었을 때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을 때에 그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맏대하를 세웠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하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술 먹었다고 조롱할 때 요에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것은 성령의 임함이다. 마지막 때의 징조이다. 그 설명하고 증거한 것도 바로 베드로죠. 하루에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온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성전 유문에서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던 이 걷지 못한 사람, 예전 번역엔 앉은뱅이를 했는데 이제 좋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제 다리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다시 걷게 한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죠. 그리고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다. 담대히 외친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심판을 임하게 한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7 집사를 세운 사람도 베드로였고요. 루타에서 애니아란 중풍병자를 고친 사람도 베드로였고 요빠에서요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동안 모든 역사는 교회 수장으로서 이 베드로가 애쓰고 수고하고 했던 그 모든 역사인데 그 모든 역사에 대한 어떤 존중도 없이 네가 할례자와 함께 먹고 무할례자와 함께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셨어.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얼마나 또 황당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는데 물론 이방인과 먹고 마신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였는지 이유를 들어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나를 비난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런 마음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서 보면 한성과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그 칼을 들어가지고 말구의 귀까지 뱉습니다. 그 사람의 귀를 벤 성격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너무나 다혈질적인 사람이 베드로인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맞죠? 같이 목소리 높이면서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베드로의 성품을 보면 맞습니다. 드자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이 누구죠? 베드로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목소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소리 높이지 않았어요. 억울할 수 있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일단은 그들 앞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신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나를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비난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도 어때요? 요바에서 그 속된 음식 먹으라고 했을 때 안 먹었잖아요. 나도 이제 원래는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도.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도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아직은 뭐예요?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 내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을 때 나를 비난할 수 있다. 정반대로 베드로가 아직까지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다른 사도가요, 또 다른 성도들이 이방인과 함께 먹었으면 베드로도 비난했을 겁니다. 나도 그랬을 거야. 충분히 어때요? 그 사람들은, 성도들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마음의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나를 비난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베드로의 입장만을 생각을 해보면 억울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요. 그 당시에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 들을만 한 거죠. 또 교회 수장이니까 더 엄격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어때요? 이해가 가는 거죠. 아, 그럴 수 있어.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그런 마음을 베드로가 갖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니까 차분하게 어때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인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바꿔요. 남도 못 바꾸죠. 물론 우리가 이제 오은영 씨 프로그램 보면 마치 사람을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일시적인 거죠.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에 있다는 것. 그렇게 다혈질적이고요.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맹목적으로 움직였던 그 베드로로 하여금 상대방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이제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가 인격 수양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를 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변화되었다. 이것은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셨다. 그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도 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교회를 찬미하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울이요, 사도 바울로 놀랍게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복음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교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치하여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내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당신들에게 일단 진술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집에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순종하여서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부어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내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1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나도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죠.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나는 사람일 뿐인데.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관습 가운데 평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 신자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베드로의 진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초대교회가 정말 너무나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였다. 처음에는 어때요? 막 비난하면서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겼습니까? 내가 한 것 아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초대교회는요, 베드로의 그 모든 말을 인정하고 잠잠하였던 거죠. 아,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베드로가 옳다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 뭐만 발생해요? 싸움만 발생하죠. 뭐 좋은 일이 나타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상대방도요, 받아들이기가 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의 뜻은요, 아무리, 저도 이제 가정에서 우리 보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생각이 오라도요,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나라가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 이제 정치인들 때문에. 다 각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재판관들도 온전치 않지만 어찌되었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1심, 2심, 3심 그리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결론이 나면은요,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람, 이 국민으로서의 도리가 되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사람은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도 자기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잠잠하게 수긍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어진 것은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 나라에도 원하시는 그런 모습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득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다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설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봤습니다. 우리 이 삼일교회 있잖아요. 서울의 큰 교회거든요. 그 부목사님이 좀 이 삼일교회 지금은 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목회자가 전권을 가지고 교회를 막 움직이는 그런 교회였죠. 그 교회 부목사님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부 제가 맡을 때 청년들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책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동체에서 이야기할 때 저는 내가 아무리 오라도 설득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게 크게 제 마음 가운데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옳게 보여도 설득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나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가 보여준 성숙함이 바로 그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정보의 왜곡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옳아요, 옳잖아요? 내가 옳습니다. 나도 그러고요, 상대방도 그래요. 나는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다 누구나 내가 봤을 때 내가 옳습니다. 내 판단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군가 지혜롭지 않은가가 나뉘어지는데 내가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또 뭐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할 거야.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나는 옳은데 상대방은 틀렸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나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고 그 상대방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설득과 대화와 또 공동체의 하나됨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왜 나라가 시끄러워요? 다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우리가 이제 정치 뉴스를 보면서 항상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으니까 결국 나오는 것이 다툼과 싸움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방을 무조건 공격하기보다 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어.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가장 나쁜 건 뭐예요? 침묵하는 거죠. 모른 척하는 거.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이 우리가 진리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증도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목소리도 높이고 사랑하니까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혀 관심이 없으면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른 척합니다. 그냥. 내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 목소리도 내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서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은요 안 싸워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몰라. 여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 자꾸 이야기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었을 때 나를 향한 사랑이 이 가정을 위한 사랑이 아직까지 있구나. 이게 바로 우리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요. 무조건 나만 옳고 상대방은 틀려서 저렇게 목소리 높이는 것은 잘못돼. 이렇게 하면은요, 공동체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견이 다를 때 오늘 베드로가 한 것처럼요, 차분하게 설득해 달라는 거예요. 화를 내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9장 8절 말씀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해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건 뭐예요? 화를 다스리게 하는 것. 잠잠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고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될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박수들 또 이제 지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와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꿈의 내용은 알려줘야지 우리가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이요 더 지혜로운 거예요. 너희가 해석할 능력이 있으면 내가 꾼 꿈이 뭔지도 알아내야지. 내 명령을 왜 따르지 않냐? 무슨 명령을 내리죠? 그런 지혜자들과 박사들 다 죽여버리라.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에게 하루의 말미를 주셔서 내가 왕이 꾼 꿈도 알려주고 그 해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린 거죠.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다니엘은요, 그들을 살리고 왕의 진노를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실패 사례이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어요. 막 분노했습니다. 성경은 그 스데반의 얼굴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차분했어요. 남들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겐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잘못되었음에도 스데반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목소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더욱더 화가 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지만 어찌되건 스데반은요. 슬기롭게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설득하려는 그런 모습을 스데반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아무리 차분하게 이야기해도요 그것이 내 주장이라면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해야지 나도 설득할 수가 있고요. 상대방도 설득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나는 내가 옳다고 보는데 그 상대방이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이야기하며 성을 내건 차분하게 설명을 하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가정이건 교회건 나라건 비로소 그 분쟁이 멈추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것은요, 당연해요. 우리 가정에서 어때요? 부부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부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부부도 어때요? 싸우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서로 다른 남이 싸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 이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항상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잠잠하게 하는 것, 설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이 사명과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문철 씨가 이제 이 교통사고 방송을 또 많이 보여주잖아요. 어떤 방송에 나와서 이 패널들이 있는데, 이 택시랑 어떤 이제 그 승용차랑 그 사고가 난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이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사고가 났어요. 처음에 이제 A라는 사람의 그 블랙박스 딱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쭉 가는데 1차로였던 것 같아요. 1차로 딱 가는데 2차로에 택시가 쭉 지나오다가 속도를 딱 줄이는 거예요. 이 사람 쳐다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쭉 갔어요. 가서 이제 이게 편도 4차로였는데 1차로에서 이제 2차로 이제 3차로로 이제 자신이 차선을 바꿨습니다. 4차로에는 차가 2대 있고 차선을 바꾸는데 택시가 와가지고 3차로로 막 오더니만 4차로로 끼어들다가 3차로 2차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다리에서 떨어졌으면 사망이죠. 그렇죠? 누가 잘못한 건가요? 그 패널들이 다 똑같이 일치하게 저도 보면서 그래 택시가 잘못이지. 왜 위협 운전을 해? 그런데 이제 한문철 씨가 이야기하더라고요. 택시 운전기사가 내 거도 봐달라. 내 블랙박스도. 택시 블랙박스를 봤습니다. 이 차가 이제 먼저 앞서가고 택시가 뒤에 가는데 이 차가 갑자기 택시가 바로 뒤에 끼어들려고 한 거예요. 사고가 날 뻔했잖아요. 택시가 이제 경지를 올렸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택시가 그래서 본 거예요. 택시가 안전운전 하자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쭉 갔잖아요. 근데 택시가 먼저 3차로로 들어갔어요. 보니까 거기서. 근데 이 차가 이 택시가 가는 거 보면 자기도 3차로 그 2차로 그때 가고 있었는데 2차로 앞엔 차가 하나도 없으니까 쭉 가면 되거든요. 다리니까 빠질 길도 없잖아요. 그렇죠? 택시가 3차로로 빠졌으면 자기는 자기 앞길을 가면 되는데 택시가 3차로로 빠진 것을 보면서 자기가 택시 진로를 막은 거예요. 택시 이미 속력을 내고 있었고 두 차가 있으니까 피하여 가다가 결국 사고가 난 거죠. 브레이크박스 하나만 보면 택시가 100% 과실이야. 보복 운전이야. 이렇게 보는데 택시의 블랙박스를 보면 어때요? 이 처음에 그 차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패널들도 황당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구나. 처음 것만 봤으면 분명히 100% 택시의 과실인데 택시의 블랙박스를 보니까 택시의 과실이 적은 것 같아. 택시가 이제 성령을 낸 건 잘못이지만 어찌되건 이 사람이 진로를 먼저 막은 거거든요. 근데 처음 거 보면은요, 이 사람의 진로가 막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택시가 따라 들어온 것처럼 보여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들이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보복 운전 둘이 맞다. 서로 한 사람이 양보를 했어야 되는 거지. 보복 운전으로 들어가면 일이 커집니다. 처벌이 강해지는 거죠. 그냥 서로 쌍방과실이니까 원만하게 합의하세요. 보험사끼리 합의를 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했던 사람이 과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진로를 막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55대 45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종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구나. 내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상대방이 봤을 때는 뭐예요?
또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다툼은요, 쌍방과실, 쌍방 피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손해보는 거죠.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렇죠? 큰 사고가 났으니까 범 처리했을 때 둘 다 손해보는 거죠. 뭐 좋을 게 없잖아요. 페널티에 딱 한마디 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참았으면. 부딪히고 나가지고요, 따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그래, 내가 손해봐야지, 뭐. 그래,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했으면, 물론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니야,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사고가 나고 서로 손해보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줍니다. 우리 인정하시되 누구라도요, 죽을 때까지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누구라도. 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부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나라에서도요, 이게 정말 서로 부딪혀가지고요, 상처가 크게 나고, 그로 인해서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하면, 그래서 이기면 뭐 상처뿐인 영광, 이거는 웃긴 말이죠. 상처가 있는데 무슨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투고 싸워서 남을 실족하게 하고 내가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거보다는 뭐 하라는 거죠? 내가 아직까지 옳게 보여도 내가 그래, 내 생각을 접고 내가 손해보면, 그래서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으면요, 이 나라도 그러잖아요. 서로 다투고 싸워서 뭐가 지금 좋습니까? 나라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 좀 양보하고 해서 서로 협치해서 나라를 잘 만들어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나라에게 큰 이익이 되었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또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쌍방과실인 거예요. 다투면 다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손해보는 길을 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럴 때 우리 가정도 살고요,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나라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화목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가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 이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